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 예쁜 소녀가 조국에 붙이는 송가를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린 미아오케, 9살의 예쁜 소녀입니다. 그의 노래가 끝나자 세계인의 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큰 환호를 그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래를 부른 아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아오케는 단지 무대에서 연기를 했을 뿐 실제로 노래를 부른 아이는 7세의 양페이라는 소녀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왼쪽이 린 미아오케, 또 오른쪽이 양페이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개막식 가운데 노래를 부를 어린아이를 모집을 했고 그 중에 10명의 어린아이들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그 무대에서 실제로 노래를 부른 양페이 7세,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이 아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로 했는데 감독이 급작스럽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외모가 출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를 올릴 수 없다. 그래서 모집된 인원 가운데 가장 외모로 뛰어난 린 미아오케가 대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립싱크를 하고 다른 양페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뒤늦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국의 SNS 많은 네티즌들이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실제의 모습이다. 외모 지상주의, 헐리우드식 사고 방식. 이것은 모든 올림픽을 구경하고 또 관람하는 많은 관람객을 희롱한 것이다. 실제로 그 무대에 올릴 아이는 린 미아오케가 아니라 양페이를 올렸어야 했다. 그 당시에 중국인들과 또 많은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와 할리우드식 사고 방식에 이미 만연되어 있는 중국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중국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겉만 화려하게 끝나고 그 속은 어떠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좋기만 보이면 되고 그 속에 어떤 것들로 채워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매력적인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겉만 화려한 모습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많은 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교회는 기쁜 교회, 그 예배는 기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선출할 때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먹으며 영의 양식으로 삼고 먹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허튼 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가 연단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초대의 교회의 교인들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11제자와 그 이외 여러 사도들, 성경은 대략 120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 그것이 예수님 이후의 첫 번째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초대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함께 모였던 성도 공동체가 처음으로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은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초대의 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참된 기도의 본질적 두 가지 요소,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초대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기도의 본질적 요소, 첫 번째는 연합의 기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초대의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보여주신 것,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해야 할 행동과 또 앞으로 계획들을 예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제자들이 그 가운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사역을 할까?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보여준 것이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누가가 썼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특별히 나와 있는 더불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호모티마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행전을 빼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빼고서 신약 전체에 이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근데 누가는 이 단어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10회를 씁니다. 10번을 이 단어를 씁니다. 누가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더불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이것은 영어로는 together, 함께라는 뜻이죠. 누가가 특별히 더불어 함께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 초대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성장 안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있어야 결혼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결혼과 비유합니다. 신앙생활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할 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이 성령의 임재, 더불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한 성령 임재 사건이 공동체 연합의 기도에서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의 마음이 없다면, 연합된 마음의 기도의 마음이 없다면 분열되기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커지고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고 다양한 신앙생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들어오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불평과 불만과 비판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앞으로 120명으로 시작할 초대교회 공동체지만 가면 갈수록 신도수가 급성장하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분열과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초대교회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 더불어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석탄이 한 개 있으면 쉽게 식죠.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석탄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쉽게 식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이 있는 기도의 열기가 나한테 붙어요. 저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싶다. 이런 더불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이 식었던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고, 말씀에 대한 무감각한 우리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예배에 대한 신령과 진정의 마음들이 사그러졌다가 함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예배,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지고, 그래서 성경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불어 기도할 때, 과거에 예전에는 부흥회가 참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이 부흥회 사경에 많은 분주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안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되돌아보면 부흥회 하기 전에 2-3주 전부터 기도회예요. 은혜박교회에서 주일날 7시, 8시 가서 1시간 기도하고, 부흥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면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성도님들 은사도 많이 받고요. 1시간 찬양하고 말씀 2-3시간 듣고, 2-3시간 힘들죠. 우리 설교 30분만 넘으면 다들 뭐 표정이 안 끝나나 하시는데, 그 부흥회 하면 보통 2시간. 그도 재밌어요. 은혜스러워요. 말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안 갑니다. 또 10시부터 11시, 12시까지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의 강한 임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과 은사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신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공동체의 기도, 더불어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처형을 시킵니다. 야고보를 처형시키니까 유대 민족이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 때문에, 사도들 때문에 점점 유대 민족들이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헤롯이 그것을 막아줘요. 야고보를 처형하니까 유대 민족이 헤롯 잘한다고 헤롯을 칭찬하고 또 헤롯을 높여줍니다. 헤롯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처형하면 더 좋아하겠구나. 베드로를 처형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높이 세워주고 유대 민족을 더 마음을 내가 더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잡아 가둡니다. 옥에 잡아 가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처형하려고 옥문을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군인 4명을 4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을 지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가두고 죄수 2명을 베드로 오른손 왼손에 수갑을 가지 채웁니다. 그리고 절대 못 도망가도록 밤새도록 그 가운데 베드로와 함께 있도록 수갑을 채워서 같이 베드로와 잘 수 있도록 옥문에 갔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간절이라는 것은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어요. 교수형 차합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야고보도 죽었는데 하나님, 베드로까지 죽으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밤이 새도록 목숨을 건 기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베드로가 그 가운데 탈출되어도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베드로 옆에 죄수들의 수갑이 풀려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첫째 그룹, 옥문을 지켰던 첫째 그룹을 통과하고 또 둘째 그룹을 통과하고 길 밖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탈옥한 사실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혼자의 기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합심으로 둘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앞으로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강조한 말씀 합심입니다. 합심.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그 문제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요. 합심으로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그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 제목을 알리는 거 꺼리지 마십시오. 우리 중보기도 카드 뒤에다 우리가 비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시나요? 사업의 문제, 직장의 어려움, 육체적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 응답되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20절은 두세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공동체가 합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교대의 참된 교대의 가장 첫 번째 본질은 연합의 기도입니다.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많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합심으로 합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그 가운데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우리 가정을 바꾸지 못하죠.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의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해보셨나요? 사업을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가 밤이 새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씨름한 것처럼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또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기도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끈기 있게 기도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1제자들, 가룟 유다를 빤 11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던 공동체, 성경은 대략 한 120명을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특별히 누가 강조한 것은 기도에 힘쓰더라입니다.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기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야 하고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를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할 때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40일 부활하시고 40일 같이 있으셨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함께 기다려라. 제자들이 하루, 이틀, 3일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일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일이 지난 다음이죠. 50일이 되는 날 성령의 강한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도가 도중에 멈췄어요. 제자들이 만약에 도중에 멈췄다면 성령의 임재는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끈기 있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로, 끈기 있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기도를 쉬는 것, 사무엘이 이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더라. 사무엘 500이죠. 예수님도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에게 그 마을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한 과부가 자기의 삶에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에 대해서 재판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 재판장은 과부에 대한 애원과 호소에 관심이 없어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과부가 실망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또 이 재판장에게 옵니다. 나의 원한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를 괴롭게 한 저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재판을 해주십시오. 재판장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 과부가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또 와요. 재판 들어주지 않아요. 그 다음날 또 와요. 지속적으로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한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 재판장이 마음이 바뀌죠. 내가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매일매일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과부의 하소연을 내가 들어줘야겠다.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불의한 재판장도 하소연하면 귀찮아서 그거라도 들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원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때가 이르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중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한 거 있으시나요?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한 거 있으시나요? 기도하다가 쉽게 내려놓은 거 있으십니까? 다시 끄집어 올리십시오. 다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와 방법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하나님, 그곳 가운데 우리의 이 기도 제목 처음에는 너무나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타이밍, 바로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 타이밍,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현대의학에서 인간을 사이코소매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다음과 같이 써있죠. 현대의학은 인간을 사이코소매틱, 사이코라는 것은 영하고 정신을 의미하고 소매틱은 몸과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치유한다, 우리 인간을 치유한다는 것은 영과 육의 전인적 치유를 의미합니다. 근데 신앙을 갖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은요, 병을 치우려고 하죠. 육체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육체에만 집중해요. 그러면 전인적 건강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폴 투리니에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해라. 의사들이 병에만 집중해요. 아픈 부분만 집중하고 그 한 부분만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치료해 줄 때 그 사람이 전인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얘기했죠.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여러분 그것에 인해서 우리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우리 유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을 때 우리 육체가 병들 수 있어요. 이동훈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한 여인이 두통 때문에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뉴욕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지역에 사업적인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 뵙고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날 수요일에서 목사님이 오전에는 안 되니까 오후 예배를 참석하십시오. 그 여자 집사님 와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목사님과 서로 상담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두통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잡니다. 이 두통이 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 약을 먹어도 치유가 되지 않고 어떤 방법을 해도 이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담을 듣고 목사님께서 그 여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두통을 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두통이 아파서 와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두통을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앙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복수의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주옵소서. 근데 이 목사님 왜 그 얘기가 나온지 본인도 모르겠대요. 그런 가운데 이런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펑펑 웁니다.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던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양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양아버지와 빨리 떨어지는 것이 소원이었고, 지금도 그 양아버지를 생각하면 증오심의 마음,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의 그 기도 가운데 용서의 마음과 증오의 마음을 내려놔라, 그 마음속에 있는 복수의 마음과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마음을 내려놔라, 이런 가운데 자기의 심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이게 원인이었구나. 내가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내 머리 아픔과 두통은 사라지지 않는 거구나. 일주일 뒤에 이분이 뉴욕으로 가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두통이 좀 사라졌어요. 머리가, 정신이 깨끗해지고 어깨가 늘 누군가 나를 어깨를 꽉 잡아서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좀 제가 어깨 피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죠?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두통이 심하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그럼 육체 약을 먹어도 뭔가 안 낫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며 건강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통하여서 좋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우리의 뇌가 복잡하고 피곤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 가운데 눌려 있으면 우리 뇌에서 좋은 명령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기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장기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거기에 병이 생기는 거죠. 소화 불량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음식들이 그 가운데 소화되지 않고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한 질병들, 잔병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육 간의 건강,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강한다는 것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과 육의 전인적 치유, 건강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프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건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유 사역하는 가운데 두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극단주의의 양쪽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 만능주의, 주로 오순절에서 많이 합니다. 제가 그 교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 가운데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서요? 그럼 그분 그래,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믿음이 없으니까 병이 안 낫는 거야,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요. 믿음 만능주의.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시대 이후에, 성경에 오면 예수님 더불어 예수님 이후 시대에 사도들이 많은 치유 사역이 나타나죠. 근데 그 가운데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낫는 수가 많았을까요? 안 나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나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만능주의 조심하셔야 돼요. 반대로 또 뭘 조심해야 하느냐? 은사 중단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은사 중단주의. 또 근본주의적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에는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이 은사는 성경이 완성되면서부터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주장은 더 이상 현대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더 이상 치유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주장하는 것이 은사 중단주의.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에 지금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의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 병에서 약을 통하지 않고 회복되어졌는지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아픈 부분들이 나아져 있습니다.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현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은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성령의 은사들이 있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어떤 분은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저분 어디 아프다, 본인이 그 통증을 느껴요. 무릎이 왜 아프지? 그분과 얘기하면서 무릎이 통증 자기가 느끼기도 하고, 그 가운데 저분의 문제가 뭐구나, 그런 은사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예언의 은사, 이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였지만 신약 이후 시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시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도들. 지금도 교회 사역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와 성령의 은사,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치유와 성령의 은사,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결부되지 않고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치유함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를 강구함에 있어서 주님, 우리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치유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다. 물론 주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영혼을 통해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강한 성령의 은사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저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 그걸 전제하고 들어가면 변하지 않아요. 어떤 우리 집사님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배우자를 위해서 또 가족으로 기도 많이 하시죠. 예. 저 사람은 교회 오라면 절대 안 올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고 각자 합시다. 서로 방해하지 맙시다. 나는 당신한테 교회 가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당신은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합의를 딱 보시더라고요. 예. 이미 포기했어요. 저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그럴 만도 하겠죠. 몇십 년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도 이런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은 영혼 구원의 역사,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열매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고 그 아들을 고쳐주는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그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급하게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얘기를 하죠. 주님,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많은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나타내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급작할까요? 죽음을 앞둔 이 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집으로 가라.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5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이 아들이 치유됐나요? 아버지의 믿음이었어요. 이 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고치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아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아픈 부분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신기해요. 야, 네 몸이 언제부터 나아지기 시작했냐?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타이밍, 그 시간대 아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살렸습니다. 아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 저 사람 안 될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절대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끈질기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혼 구원 받아야 할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우리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토니 컴플러라는 사회학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사회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상당히 날카로운 분이십니다.
비판적으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을 하시는 분인데 크리스찬 기독교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강의를 하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좌우에 보니까 아주 등치가 뚱뚱하신 분 양쪽에 탔습니다. 비행기 얼마나 좁아요. 근데 그 사이에 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양쪽에 이 등치가 있으신 분 양쪽 딱 앉으니까 이 어깨도 부딪히고 왜 해필 이 자리 이런 자리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가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만히 가다가 하나님께서 강한 부담감을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네가 복음을 전해라. 옆 사람에게 네가 말씀을 전해라. 이 토니 컴플러 교수가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꾸 무슨 말을 던집니까? 특별히 좀 자리도 불편해가지고 저 사람도 되게 신경이 지금 과민 날카로워졌을 텐데 내가 무슨 말 전하다가 오히려 된통 제가 나쁜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그래도 그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지 않아요. 뭔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럼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어떻게 내가 전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있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기울어왔어요. 근데 옆 사람이 이렇게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토니 컴플러 교수가 깜짝 놀라서 예,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분이 그럼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복잡한 마음과 힘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 토니 컴플러 교수에게 내려놓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지금 큰 마음의 불안함이 있고 그 가운데 토니 컴플러 교수가 그 사람을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비행기가 내려설 때는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꼭 그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토니 컴플러스 교수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누구에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 어떤 누군가를 위한 기도,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낭망하고 쉽게 내려놓았던 기도 여러분 다시 끄집어 올리십시오. 주님 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이 자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자녀의 성품과 또 미래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우자를 위한 기도, 또 직장을 위한 기도,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하여 육체적 질병과 여러 가지 개인의 삶의 어려움에 당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으로 마음을 모두어 영혼들을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 하나님을 알아야 할 영혼,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